시편 21편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시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 찬양을, 이런 제목으로 우리 2022년의 첫 번째 수요일에 같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이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악한 사탄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도록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많이 건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경주자가 됩시다. 진정한 경주자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지만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될 때 그 진액을 받아서 참으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또 주일에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다 천국입니다.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까? 교회에 가깝다고 해서 또 열심히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멀어지면은 아예 주일 예배를 빼놓고는 다른 예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일반사가 돼버렸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비대면이라는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뭐 교회 못 가면은 집에서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신앙이 자라기가 참 어려운 이런 지금 우리의 습관들이 너무 자리하고 있는 오늘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2021년도를 우리가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고, 이제 2022년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시편 21편 우리가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시입니다. 우리 오늘 7절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를 이제 이 본문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은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왕인데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조금만 되면은 굉장히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가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꾸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너무도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다윗 왕,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지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봅시다. 작은 거를 붙잡으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흔들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보다 튼튼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큰 기둥을 붙잡든지 큰 나무를 붙잡아야 내가 안 넘어지지, 나보다 연약한 것을 내가 또 흔들리면서 붙잡으면 같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시편 95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흔들리는 사람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심에 마음의 심지가 굳게 서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때로는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작은 일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뺏기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니까 세상 것에 자꾸 우리가 평안한 것 같다가 다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낙심하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흔들리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제가 연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하자. 칭찬에 너무 인식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들은 책망만 하지는 않습니다. 단점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칭찬도 할 줄 알고 위로와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흔들리는 자가 누구냐? 신앙생활에는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많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자,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을 말해봅시다. 김여근 목사인데, 그 사람 형편없어, 힘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사람 힘이 있어, 그 사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호사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알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을 써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야 돼요. 올해는 하나님 섬기기를 정말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갈 때 우리의 힘도 가고 정성도 가고 열심도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멀어지면은 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킬 것이 마음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둘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한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다.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선행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21편 8절 9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 능력을 주시니까 다 찾아냅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찾아냅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왕의 원수는 크게 보면은 악한 사탄 무리를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고요, 그리고 겸손하고요, 복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우리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복종하면 능력을 주시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참 신앙인인지 가짜인지를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에 물러가라 외쳐도 사탄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능력 없는 헛소리에 불과해.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도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성경을 살펴봐도, 생활을 뒤돌아봐도 정말 많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최우선입니다. 혹 다른 걸 못해도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할까 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진멸 사건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해 주러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이 실현될 것을 이미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하고 있다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에게 계속 명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나도 패배자같이 십자가 지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승리했다. 담대하라. 너희들에게도 승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앞날의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은 사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파멸의 밖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멸의 사건은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 풀무불이라고 하는 마치 용광로에다가 소멸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불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죄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다 풀무불처럼 거기서 살라지고 다 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도 주지만 이렇게 경고의 말씀, 본이 되어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21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나라가요, 오늘 교회를요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고 그리스도에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음모를 그들이 꾸몄지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지켜주시기 원하는가를 시편 121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삶 속에도 동행자가 있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 먼 길을 갈진데 누군가 동행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동행자는 예수님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래야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요, 또 뭘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렇게 우리에게 준 트리오라는 선물이에요. 기도하면 찬송하게 돼 있고, 말씀 보면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찬송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찬송을 우리가 듣게 됩니까?
여러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요, 찬송할 때 치료도 되고요, 찬송할 때 은혜도 내려옵니다. 시편 21편 오늘 13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당연히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이러한 간절한 찬양시로 오늘 이 시편 21편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모든 걸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오늘 야곱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니까 우리 주인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누구 것입니까? 주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찬송과 노래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찬양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그냥 노래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은 다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그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찬송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하여 왜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8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우상들을 높여서 우상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 찬송을 뺏어가도록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누리도록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좁은 길로 가느냐,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느냐, 왜 그렇게 사람이 없는 길로 가느냐,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오면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이라는 것을 하나의 말씀 속에서 배우는데 오늘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마음도 몸도 삶도 모든 것도 다 거기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세상의 모든 것이 배를 신으로 삼다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다 갖고 싶잖아요. 자랑으로,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꾀를 냈다 그랬어요. 악한 꾀를 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갖다가 선하게 지혜롭게 지었으나
세상이 악을 꾀를 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자꾸 찬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지만 검은 무슨 검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우리 주일학생부터 학생들, 청년들, 장년부 모두가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 있는 자는 결국 말씀 묵상하고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과 같이 사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살핍니다. 어떤 날은 성경을 몇 가지 이렇게 인용을 못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성경 인용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인용을 많이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데 마음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다짐 가지고 용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정도입니까? 풍성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쳐야 돼.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이 부족하면 밀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평의 저울은요 50대 50이 되면 이렇게 똑같이 저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0.0001만 한쪽에 기울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힘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풍성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풍성한 말씀으로 피차로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리고 말씀이 풍성한 자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돼요. 찬송이요 뭐 화내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원망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그리고 끝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참 중요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누가 뭘 갖다 주라 그래요. 나는 뭔가 심부름한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이렇게 하죠. 내가 준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갖다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다 주랬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찬양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생활 속에 자리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울을 보내고 또 우리에게 2월에 보니까 오늘 카렌다를 보니까 2월 첫 주에 구정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생각보다 구정이 빨리 올 거예요. 휴식하는 이런 시간이 많이 올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좀 더 읽고 성경을 좀 더 읽고 그리고 말씀 좀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이미 자기가 보았던 말씀들이 마음속에 부닥치면서 은혜가 되고 스파크로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교회를 이제 거리상으로도 못 나오고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나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에 왔을 때는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의 신령 은혜를 받아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가 났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힘입었을 때 그런 광채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알아갑시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은혜 주십니다. 이제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러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허락하시고 또 주일에 이어 오늘 첫 번째 또 이렇게 수요일 저희들 모여서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크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백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또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관섭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악한 세력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누리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앞길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 계속되어지는 주사랑 강단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축복하시고 114 알파 운동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